시간에는 시기와 싸움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 맞죠? 그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딱 만나자마자 하신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약속대로, 이사야서의 예언에 있었던 그 약속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요, 실제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적어도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다 봤으면 좋겠지만 한국의 기독교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독교와 평화 가깝습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네. 기독교 생각을 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분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됨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됨보다는 약간 좀 분쟁이 더 많이 떠오르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 그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한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별반 달랐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로 굉장히 많은 교회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초대교회가 그럼 과연 건강한 교회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한 4장, 5장 요 정도까지는 정말 건강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은 저마다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을 살펴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즉 한 18개월 정도를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버팀목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떠났는데 다른 어떤 우리 한길이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카톡으로 다 왔는데 진짜 목사님 미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네, 갑자기 우리 안에서 편이 갈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말씀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분쟁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죠. 분쟁이 없었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분명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먼저는 잘 알아야겠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네, 지도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지금 여러분의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좋은 지도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해상도는 떨어지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 지금 그 지도를 봤을 때 왼편에 그리스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고린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지점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반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면이 거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여긴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이었고요. 또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를 보세요.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린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한 146년 경에 한번 고린도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인근 지역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했다가 아주 폭삭 망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원전 44년경에 다시 재건축이 되는데, 이 율리우스 시저가 상당한 야망을 가지고 여기에 작은 로마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지원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 여기에 이제 유입된 사람들이 뭐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퇴역한 군인들도 있었고,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위아래 그 지역의 모든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도 심지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이루어진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니까 내가 방종하며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서신 안에서 그 이제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도, 그리고 제사의 음식에 관해서도 다루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벌이 조금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 경제적 상황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아까 기원전 146년경에 폭삭 망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재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상의 이 특징으로 봤을 때 상권이 한마디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당시에 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던 시기 아닙니까? 예술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네, 이 사람을 지지하면 그 사람한테, 야, 넌 내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그 철학적 그 사상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면 돼. 네가 원하는 예술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그 예술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오라, 내가 지지한 저 사람이 오라,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런 파별이 생긴 겁니다. 교회도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된 거죠. 아주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을 가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이 지역상의 특성으로 봤을 때,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저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그 파벌이 엄청나게 강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특성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규모가 몇 명 정도 된 교회였을까요?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한 뭐 8명, 10명 뭐 요 정도 규모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면은 200~300명 규모의 교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대형 교회를 다니면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고린도 교회도 대형 교회로 먼저 생각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성도 수가 50명이 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교회죠. 왜요?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드러내놓고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다만 교인들 중에 어떤 부잣집, 그러니까 큰 집에서 같이 모였는데 가족 구성원들로 구성된 이러한 이 교회 구성원 집단이 딱 모였을 때에 그 집이 얼만큼 수용했을까? 네, 최대 5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은 집단에서도 네 갈래로 지금 분파가 나눠진 거예요.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게바, 즉 베드로, 누구는 예수님. 야, 이거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다른 거보다도 차라리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예수님까지 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나머지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의 레벨로만큼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서로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상글 올렸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말보다는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이었고요.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뭐 소문난 예수님의 1등 제자였고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파벌로 나누어지고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제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 자,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혹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도에서는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 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특성상, 아까도 말했듯이 그 지역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너희 중에 많은 신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단단한 음식, 즉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든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정말 젖먹이듯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변화가 되었을까? 쉽진 않았겠죠.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 계속 한번 보시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와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크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또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저를 보시죠. 굉장히 강한 말투로 질책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너희들이 복음을 적어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교회다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너희들은 육에 속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냐?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잘 풀어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밭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하나는 또 성전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9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할 때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그 3장 5, 6, 7, 8절에 나와 있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밭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와 아볼로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목대로 각자 주어진 목대로 단순히 일을 했을 뿐이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밭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9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건물 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지요.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어제 말씀 묵상에 올렸으니까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굉장히 자주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아주 강조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자라나는 벽돌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성전이다. 이런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넘어가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이 시기와 분쟁, 시기와 싸움, 다툼이 해결될지를 18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싸움은요, 그 전투력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뭐 혹시 드래곤볼 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옛날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외계인들이 뭐 이렇게 안경 비슷한 거 이렇게 한쪽 끼고 딱 사람 보면 전투력이 측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막 전투력 측정을 딱 하고 있는데 현석이 전투력이 5,000이고 그리고 경빈이 전투력이 4,950이에요. 붙어볼만 해요, 아니에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싸움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전투력 5,000과 전투력 100인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죠? 서로가 비슷한 입장과 서로가 비슷한 지위와 서로가 비슷한 지식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나죠. 그 신학자 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비슷한 입지에서 비슷한 지위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보셨을 때에 이 싸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를 속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건 뭡니까?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사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로워 봤자
얼만큼 지혜롭겠냐.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 지혜로 네가 넘어지게 할 것이다.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 너 스스로 네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전투력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5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약간 한 2, 3천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길을 숨긴다고 해야 될까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직도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께서는 똑같은 입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가면 2절을 먼저 읽으실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완전 뼈를 때리죠. 타골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1절.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제물에 바친 고기로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게 바친 이 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소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먹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어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지식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은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저거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제가 끌고 나가자면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8장 3절을 계속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든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선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과연 교회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생각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밭의 비유와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더 잘 알아, 이 사람이 이건 더 잘해, 이런 식으로 봤던 게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다방면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들이 뭐가 있냐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여러분 뭘 지지하십니까? 창조론? 난 진화론인데?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양분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창조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여러 갈래로 또 나뉘어집니다. 네, 진화적 창조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립구도로 보는 거예요. 너 진화야, 창조론이야. 그럼 난 창조론인데 넌 진화론이야? 그럼 이제 상대방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너무 명확하잖아요. 동성애 성경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도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깊이 이야기를 드린다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테니까 여기까지 질문만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지는 주제들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맞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주장한 그게 맞거든요. 그랜드 캐니언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창조과학회라는 그 협회에서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아주 단시간 내에 이 지구를 창조하신 증거다. 노아의 방주 때에 이 모든 퇴적물들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그랜드 캐니언을 봐라,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표면들 아니냐. 둘 다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오늘 다른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분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한다면 아무리 내 전투력과 상대방의 전투력이 비슷하다고 한들 싸우려고 대들지는 않겠죠. 아닙니까? 내가 충분히 내 논리로 따졌을 때 내가 뭐든 얘기해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저 사람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직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단계의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다 자기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신 게 아니다. 그분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낮은 자세로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래야 한다. 고린도전서 1, 2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글을 썼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싸우면 상대방이 변화될까?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우면 상대방이 변화돼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그럼 왜 싸워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영이 지금은 이제 구원파의 아주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뭐 강의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막 박진영이 그 쇼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케줄을 다 비워두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삶을 고민하고 논한다, 막 이런 얘기를 쇼프로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와, 진짜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증거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진영을 지지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네, 박진영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이 보수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우리 교리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숨겨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진영이 나중에 커밍아웃을 했죠. 그 교리를 보니까 이거 딱 구원파야.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 한국의 개신교에서 봤을 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완전히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죽일 정도로 공격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입니까? 우리 편이면 사랑을 해주겠는데 남의 편이면은 쟤는 밟아도 상관이 없어. 쟤는 죽어도 싸. 왜? 쟤는 악마를 숭배하는 이단이나 다름없으니까. 이 극단적인 기독교의 움직임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이 불교 유적들을 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가가지고 그 유적들 다 훼손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지식을 기준으로, 내 지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얘네들은 죽어도 싼 그러한 집단이고 그러한 모양들이고 그러한 유적들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면 똑같이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의 왕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봤을 때 평화를 느끼기보다는 분쟁을 느끼고 있죠. 교단이 얼마나 많이 나눠졌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교단이든 저 교단이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걸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내 종파만 옳은 거고 쟤네들은 내가 공격해도 괜찮은 집단인 것처럼 공격을 해요. 완전히 망가져 무너져 버려도 상관이 없는 집단인 것처럼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말씀드리자면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지지하든 파란색을 지지하든 교회 안에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빨간색을 지지하는 입장에선 파란색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어요. 파란색을 지지하는 입장에선 빨간색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양쪽 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최소한 간직하고 갖추고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평화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평화를 논한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매우 상식적인 건데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어떤 지금 세간에 나와 있는 실제 이야기의 어떤 부목사가 그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실형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단에서 쫓겨나고 징계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소리를 내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잘못된 소리를 외칠 때에, 잘못된 소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과연 야, 왜 쟤 저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할 것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마치 서로 똑같은 예수님을 니네가 믿는다면서, 이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다툼 혹은 어떤 지도자를 향한 다툼, 이런 아주 부차적인 것을 놓고 그리스도인 됨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안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깨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분쟁이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질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내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연약한 다른 지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낮출 필요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버팀목 교회,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터전에서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